8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의도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먼 곳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본문의 설교가 천국과 지옥에 관한 메시지 또는 부자는 지옥에 거지는 천국에 이런 내용으로 이해가 많이 전달됐습니다. 그러나 전혀 이 본문이 의도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묵상의 타이틀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와 거지가 아니라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지의 이름은 정확하게 소개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왜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느냐? 부자가 어떻게 부자가 됐고 거지가 어떻게 거지가 됐는지 과정이 없습니다. 다만 이름을 소개했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통해서 거지 나사로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소개한 줄 압니다. 먼저 오늘 우리 본문에서 22절 23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스올 게헨나 흔히 지옥이라고 하는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죽음 후에도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려준 대상이 누굽니까?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맥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 반드시 문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떤 문맥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그 16장의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오늘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신앙입니다. 누구든지 돈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돈을 어느 정도 어떤 기준에서 왜 좋아하는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리새인들의 이 신앙의 문제는 부자와 빈자,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상태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그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것조차도 거지 나사로에게 주질 않습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면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문 앞에서 개들과 함께 지냅니다. 거지 나사로에게 음식 남은 걸 준 것이 아니라 음식 남은 것을 개에게 주면 이 나사로는 개에게 준 것을 또 얻어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만도 못한 인생의 삶을 지금 이야기를, 왜? 거지는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거지가 됐고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우리가 가늠하진 못하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병들었을 때 의료보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렌트비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절박한 삶을 살아가지만은 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한다. 그런데 부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좋은 음식에 화려한 파티를 하면서 인생을 즐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어떤 과정에 의해서 부를 축적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교훈하고자 하는 목적은 내 손에 있는 재물일지라도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 전부 다 누구를 향해서 말씀합니까? 바리새인들의 삶,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그 모든 비유가 바리새인을 겨냥을 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도 부자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리새인을 상징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잃어버린 양과 같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연명하지 못할 그러한 삶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잘 우리가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24절에 보면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상징하는 그런 대명사로 이해를 합니다. 믿음의 근거가 됐던 아브라함.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죽음 후에 분명히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부자는 지금 고통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부자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조차도 여전히 살아있을 때의 행동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사로를 보내려는 겁니다. 이게 부자의 갑질의 형태입니다. 살아있을 때도 거지 나사로를 무시했습니다. 그저 문간에서 떨어지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부자의 대문 앞에 있는데 그것을 개에게는 주었지 나사로에겐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갑질하는 삶을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우리 집에 보내십시오.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이런 곳에 오지 않도록
이야기를 좀 전하게 해주세요. 그게 부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갑질하던 부자, 죽어서도 여전히 그 모습, 그 본질, 그 삶을 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거지나 죽은 다음에 반드시 또 다른 세상이 있는데 또 다른 세상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그 삶이 이 다음 세상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앉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특징입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는 천국 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또 천국은 어떤 것이고 지옥은 어떤 것이고 그런 메시지도 아닙니다. 말씀의 큰 매개에서 바리새인들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깨우치셨습니다. 지금 그것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죽었다 깨난 사람이 가서 이야기한들, 우리 가끔 보면 뭐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간증하는데 그거 다 개인에게는 소중한 신앙의 체험일지 모르지만은 성경의 큰 울타리 안에서 보면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자 이 부자가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게 부자의 생각입니다. 때늦은 후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결론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31절에서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지옥을 경험하고 간증을 해도 그것 가지고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무엇이다? 간증이 아니다.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그 개인에게는 특별한 체험이고 특별한 은혜가 되지만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기준은 오직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에 붙잡히지 말고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처럼 형식에 붙잡히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바르게 깨우치고 바르게 세워 나가야 할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도가 주어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사후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가봤든지 가보지 않았든지, 지옥을 가봤든지 가보지 않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반드시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살아있을 때에 선을 행해야 된다.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됨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으면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을 나눔의 삶을 통해서 함께 누려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그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삶을 즐거워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내 주위에 나사로가 누구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과연 내 주위에 어떤 나사로가 있는가? 그 나사로를 찾아서 우리가 그들에게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판단으로, 내 신앙의 기준으로 저들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나사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렇게 불러본들 그 신앙은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한날 우리 모두가 다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가, 좀 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그 위로 까닭에 이전보다도 주님 사랑하고 사람에 대한 사랑의 그 폭을 넓혀가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도 저희들을 단잠을 이루게 하시고 새날을 맞이하여 모두 건강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삶의 시작을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다듬어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깨우고 우리의 혼을 깨워서 우리의 육신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발자취를 이 땅에 새겨가는 은혜의 삶이 오늘도 바르게 고백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